할렐루야. 2021년도 10월 첫 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당분간에 이렇게 녹화로 찬양을 녹음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만지시면 안 되고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족속이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을 줄 믿사옵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서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될 수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곳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하셨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주께서 힘이 되시고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내 주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게 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은 종에 주의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앞날 때문에 두렵지만 주님 계셔서 든든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어디로 나갈지 알지 못하지만 빛과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매일매일 삶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 맞추어 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 기억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그 마음에 은혜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귀한 권면으로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며 삶을 바꾸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0절, 시편 57편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역사가 토인비는 가혹한 환경은 문명을 낳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며 매기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수산업자들이 청어 곧 화라를 운반하다가 우연히 통에 들어간 매기 때문에 그 청어가 잘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천적인 매기 때문에 물고기가 자극받아서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것 같지만 그 자극으로 청어는 더 큰 생존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혹한 환경 속에서 위험 요인, 자극, 위기 의식이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매기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의 절반 이상 그가 기록하였던 것만 봐도 다윗의 노래, 그의 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됨을 봅니다. 상황이나 환경, 그것에 따라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혹은 좋은 환경 속에만 찬양하고 노래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을 때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57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전자로 된 이 핸드폰이나 또 웹 애플리케이션에는 안 나올 텐데요. 일반 성경에 보면 표제어라고 해서 성경 윗부분에 이 시편을 어떻게 읽고 노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믹담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이라는 것은 당시 시의 종류 중에 하나로 가장 은율이 맞고 가장 발전한 단계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믹담을 황금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시적인 표현, 아름다운 표현이 많은 시편이 시편 57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알다셋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민요로 말하면 국거리 장단 뭐 그런 것처럼 장단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는 것은 다윗의 상황,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노래를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 굴이라는 것은 아둘람 굴을 말합니다. 아둘람 지역은 베들레헴으로부터 20km,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다윗의 동네가 그 베들레헴으로부터 20km 정도 떨어진 낮은 분지였고요. 그곳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서 물이, 비가 한번 내리면 그 물줄기에 따라서 큰 바위가 녹아져 그곳에 동굴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 석회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집이 없고 사람이 없고 잘 곳이 없는 야생 동물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동굴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잘한 일, 착한 일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서 아무도 떨어서 나가지 못하는 그 싸움에 참전하여 그는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또 그 승리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온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 마음속에 시기가, 사단이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어떤 노래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인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훨씬 위대한 사람으로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사울은 그 마음속의 시기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보냈고, 그 집 베들레헴으로 군사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피하여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그럼 그 아둘람 굴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게 모여있는 아둘람 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렇게 모여서 400명이 있는 그 아둘람 굴, 그것은 아마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났을 것이고 도망자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밖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씻을 물도 없었던 그곳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곳에 다윗은 거하였고요. 다윗은 그곳에서 오늘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극한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변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다윗에게 도움이 되거나 다윗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고 모두 다윗의 짐이 되고 다윗이 살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그 찬양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었습니다. 다윗의 그 노래가 그 아둘람굴, 수치의 장소, 죽음의 장소, 냄새나고 그리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장소를, 그것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미가서 1장 15절에는 그렇게 수치의 장소였던 비류들만, 나쁜 사람들만, 원통한 사람들만 모여있던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한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기 때문에 그 슬픔의 자리가, 그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떤 소망이 없는 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불러야 될 찬양이 무엇인지, 찬송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있다가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의 군사가 그를 쫓아온다라는 거죠. 사울과 개인적인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했고요. 또 사울이 불편하고 힘들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연주하고 하프를 연주하면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불안함들, 악신들이 떠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사울을 위하여 해주었지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다윗은 쫓기게 되었고 사울은 그를 죽이기 위하여 정말 많은 군사들을 파송하였고 끊임없이 그 악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적들이 쫓아올 수 없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한숨 쉬고 원망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요, 다윗은 찬송하였습니다. 그 찬송의 시작이 1절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오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의 노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가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피하여 그곳에 가서, 군사들을 피하여 그가 그곳에 있을 때 그가 찬양했던 것은, 그가 이제는 비록 냄새나는 좌절의 장소, 수치의 장소 아둘람 굴에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것을 그는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소리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다면 비록 냄새나는 곳일지라도 수치의 장소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지만 그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숫자도 많지 않았고 군사력도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 마음을 먹어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울의 약한 왕권 때문에 어쩌면 반란이 일어나 다윗은 쉽게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노래할 이유가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음을, 그가 노래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다윗을 수색하고 있었고요. 또 그와 함께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됐으니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저주받아 내어친 사람들만 가득하다 보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곳이 수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찬송이라는 방법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의 술수로,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움, 사람의 인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는 찬양을 시작하였고, 그 찬양이 그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그 찬양이 다윗을 바꾸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둘람 굴에서 의지할 것이라고 전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찬양하였고, 그 찬양이, 그 감사가 그를 바꿨고 아둘람 굴을 바꿨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를 쌓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찬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생기는 것, 이 진리가 우리 이 뜻이 마찬가지로 찬송하기 때문에 찬송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양은 능력이 되어 더 크게 찬양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 아둘람굴에서 찬송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아둘람굴에 이 모였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의 찬송은 다윗을 바꾸었고 아둘람굴을 바꾸었고 그 사람들을 바꾸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지요. 그냥 내가 기뻐서 흥얼거리거나 내 마음이 답답하여 내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이유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찬송해야 되는 이유, 사실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찬송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살리심에 대하여 찬송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의 시작이 다윗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다윗의 찬송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로 3절 후반절 같이 읽으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본성, 하나님 속성, 곧 인자와 진리를 알기에,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비록 아둘람굴이라는 냄새나는 곳에 있지만, 내가 사울에게 쫓겨가고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보다 더 중요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인자와 진리,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였기에 그는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오래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분당에서 사역할 때 한 남자 집사님과 대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푸념은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힘들다, 죽겠다, 이러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했더니, 그동안 자녀들이 그를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도 본척만척하던, 말을 걸어도 도망가던 그 자녀들이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아빠 힘들지, 아빠 괜찮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 힘이 나더래요. 그렇구나, 내가 이놈들 때문에 일하는구나. 자녀들이 평소에는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사랑했는데 그것을 표현을 안 한 것이구나 라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와 시간을 보내면서 갑자기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빠 죽지 마세요. 아빠 죽으면 난 학원도 못 다니고 이 집에도 못 사니까 아빠 아프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큰 상처를 받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린아이들만 상처를 받는 줄 알았더니 아빠도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아이들이 자기를 돈 버는 기계인 줄 아는 것, 감사하지도 않으며 진짜 본인들 아이들의 만족만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로봇처럼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저에게 한숨 쉬고 정말 그 아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대씩 때려주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노래,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절적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의 핵심은 인자와 진리, 곧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는 찬양하고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자꾸 기도처럼 찬양을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불안하니 찬양하면 평안해지겠지. 무서운 마음이 들 때 찬양하면 그 무서운 생각들이 사라지겠지. 여러분,
사단도 요즘 많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사단이 찬양하면 도망갔는데 요즘은 사단이 찬양해도 잘 안 도망가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없으면 사단도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도 있었는데, 어떤 초신자가 길을 걷다가 사단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만나가지고 찬양 부르면 괜찮다라는 설교를 듣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럼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단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찬양의 본질을 모르면, 찬양이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찬양해야 되는지, 물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가 사하여져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천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유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라고, 이유도 아무것도 없지만 내 책임이기에, 내 의무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물질만,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건강만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를 주시겠지, 찬양하면 무엇인가를 주시겠지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기에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초보 신앙, 초보 찬양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과 저의 의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 책임입니다. 찬양받도록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도록,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온 우주를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이런 찬양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을 오늘 특별히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그 찬양을 통해 사람들에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자를 보여주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민 중에 하는 찬송은 입술로 드리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다윗은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그리고 이전에 살던 삶과는 다르게 살기 시작한 그 삶의 찬송이었다라는 겁니다. 만민 중에 하는 찬송은 내가 부르는 삶의 노래로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시기에 그것을 인정하며 내 삶은 다르게,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만민 중에 드리는 찬송이라는 거죠. 우리 시온 찬양대, 시온 성가대, 우리 빨리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빨리 지나가지고요, 우리 허태경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이렇게 수고하시고 찬양대들이 앞에 서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꿈꾸는데요, 그 영광의 찬양,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만민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은 우리가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삶의 찬양, 목소리로 일부러 부르는 찬양을 넘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게 우리가 불러야 될 만민 가운데 찬양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또 교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바로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
어제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삶,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새롭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인자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바로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만민 중에 찬송하고 있습니까? 소심하여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으며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모습들, 이전에는 깍쟁이처럼 문제아처럼 이제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깨지고 평화가 깨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심을 믿으며 먼저 손을 내밀고 낮아질 수 있는 마음, 높아지려고만 했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만 했던 내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처럼, 그 진리와 인자의 모습처럼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여 섬기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고 쟤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런 물음을 물을 정도로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 앞에 저렇게 낮아지며 겸손히 살아갈까, 자기의 것도 부족해 보이는데 왜 나눠줄까, 정말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 한번 이런 도전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샘물 호스피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이곳에 가서 마지막을 맞이하는데요, 그곳에서 저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너무도 평안하고 안락하게 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크리스찬이냐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기도 하지만 넌 크리스찬도 그곳에 와서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주님 앞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떠나가는 길이기에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도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는 이유, 찬송을 크게 틀어놨기 때문일까요? 그곳에 막 집회가 있어서 맨날 뜨겁게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곳에 만민 중에 찬양하는 봉사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냄새나는 몸을 씻겨주며 그들의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남들은 다 자기를 버리고 가족까지라도 자기를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 앞에 와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를 위하여 봉사해 주는 그 만민 중의 찬송을 보며, 삶의 찬양을 보며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봉사자들이 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그 모습 속에 환자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보고, 봉사자들이 정말 냄새가 나지만 천국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정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 땅의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진리가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 그들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천국으로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행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봉사자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큰 소리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삶의 노래, 만민 중에 부르는 찬송, 곧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다라는 것, 그 변화를 흠모하며 예수 믿지 않던 일평생도록 완악했던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민 중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내가 얻었던 이득도,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며 예수님을 믿어 변했다라고, 당신들을 보니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한 변화, 곧 만민족의 삶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보면 그 얘기는 많이 해요. 네가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라고. 그만큼 장난꾸러기였고 그만큼 문제아였던 저가 많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여 안에 내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너를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믿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 만민중에 부르는 찬송을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세상에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자 의무, 곧 찬송하는 특권과 의무를 사용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만민중에 드리는 찬양,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나를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민중에 라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 입술로만 드리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어제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했지만 이제는 마태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내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제가 치유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풍성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아 찬양하고 감사하는 초보적인 감사와 찬양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지는 달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전부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주님의 성품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만민 중에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의 것으로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 때문에 내가 이전에 행했던 나쁜 일들, 잘못된 일들, 어리석은 일들을 다 버리고 세상 속에 노래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노래, 하나님 바라시는 그 찬양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변화된 삶 살기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거룩과 의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낮아지고 그리고 베풀고 섬기는 만민 중에 찬양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사랑하여 주시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나왔을 때라도 이 시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의 질병들, 암덩어리들, 관절의 병들, 내분비 질환, 내 모든 병들, 아토피, 피부염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막히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주시고, 요셉처럼 그 환난의 시기를 찬양하며 나아가며 그 요셉처럼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멈추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많이 힘들고 어려워져한 것들 주님 아시오니 이제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이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달까지 3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교회에 맡기신 사명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열방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며 어렵다고 힘들다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만민 중에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 내 변화된 삶을 세상에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하는 동안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그다음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었는데 읽어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사실은 구약을 놓쳤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다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약도 좋아하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약은 사실 약간 저한테 좀 이제 좀 멀게가 느껴지고 좀 이제 그런
스토리였다면 솔직히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나오고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오고 이제 좀 뭐랄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이제 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좀 뭐 선교를 어떻게 네. 저도 구약을 듣고 신약도 들었는데요. 사실 신약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던 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걸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구약 때는 조금 뭐라 그래 역사를 배운 느낌이랄까 좀 그런 학문적인 느낌으로 수강을 했다면 이 신약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더 와닿고 실제로 이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들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조금 더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약 신약 들으면서 조금씩 더 많이 읽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하루에 3장씩은 꼭 읽고 있어요. 이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읽고 나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한국 가셨는데 거기서도 보이스톡을 사용해가지고 계속 가정 예배 드리면서 떨어져 있어도 가족 간의 교류도 있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성경 신약반이 12주 동안 열심히 했는데요. 오늘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수료자들 명단 주보에 확인하셔서 축복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을 지워 먹어가지고요. 다는 못 보여드려요. 몇 번밖에 안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명단 보시고 기억하여 우리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성경 구약반 이번 주까지 수요일까지 좀 신청해 주셔야만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좀 신청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 우리 한지영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또 독서 모임 2개 있습니다. 방현미 집사님 또 제가 신청하는 것 있는데요. 각각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가능하신 대로 참석하시어 이 코로나 시간에 더 행복한 시간, 기쁜 시간,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시 반에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따로 시간을 빼어 놓으셔서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오시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2시 반에 실시간 라이브로 참여해 주시고 네. 혹시 못 참여하시면 나중에 봐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주일날 오후 2시 반은 함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분리하여 좀 거룩하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관 사역은 이번 주까지, 지난주까지만 썼고요. 혹시 거기에 물품 필요하신 것이나 여러분들 개인 물품 있으면 10월 14일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